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주마간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을 타고 산을 본다 하는 의미이죠. 빠르게 달리는 말을 타고 작은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달리는 말을 타고 먼 산을 보는 것이니까 말도 빠른 데다가 산도 굉장히 큰 주체여서 대상이어서 생각보다 모든 사물을 대강 훑어본다 하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마간산격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분의 뜻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주마간산격으로 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주마간산격으로 읽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고 또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하게 배울 것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더 배울 것은 없다. 배우는 거 싫어요. 나에게 특별한 걸 주세요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태도를 갖지 못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서문에서 자신의 서술 목적을 이와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의사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학문적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훈련들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또 면밀하게 이해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되었던 데오빌로 역시도 그리스 로마 시대, 다시 말해서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최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대충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와 봐도 차이가 날 만큼 엄청나게 정확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매우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서술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도 배우고 알기 어려운 지식과 진리의 무게가 이 복음서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목사님 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 말씀 마가복음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쉽게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서술과 누가복음의 서술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데오빌로와 같이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이 아마 복음서 내부에서 가장 주마간산격으로 많이 읽히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충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충격 받으세요. 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의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간디나 뭐 이런 인문주의자들 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 받고 와 신난다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눈을 돌리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어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비신자들이나 그저 신앙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은 예수님의 기적, 치유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 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산상수훈과도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평지수훈과도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여주는 윤리적인 타당함과 탁월함이 보편적인 사람들, 즉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교는 아마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가난한 사람, 그냥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복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모든 사람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제자들, 애통하는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이 결국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비신자들도 숙모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태도, 행동, 습관 같은 것으로 주어진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더 한정짓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쫓기 위하여 길을 나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러한 결단과 헌신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헌신 없이 결단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생각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복과 화의 대상이 8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마태복음은 8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4복 4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복 있는 사람, 4가지의 화를 당할 사람, 화 입을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혹은 또 배고프니까 가난과 배고픔과 이 애통과 버림받음을 다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4가지 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4가지 사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와 욕을 당하고 버림받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4가지 화를 입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네 가지, 목사님 화도 네 가지고 복도 네 가지네요. 네, 이 숫자뿐만 아니라 이 내용 역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버림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상호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말해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실상 손바닥과 손등과도 같이 전혀 상반되는 두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하는 정리 문구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사람들은 왜 복을 받는가, 이 사람들은 왜 화를 당하는가 하는 설명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23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보니까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기에 지금은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 잘 이해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 말씀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제시된 복 받는 사람의 삶은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선지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화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앞에 네 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뒤에 네 가지 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릎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복은 참 선지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부분의 일을 감당하느라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 배고파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어야 했습니다.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울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세로부터 선지자들 중에 핍박받지 않는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길은 선지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부끄럽게도 저도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부끄럽게도 이 말씀의 내용을 마태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선지자의 계열, 다시 말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어떠한 길을 따를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을 줄 것인가, 참된 화를 줄 것인가를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 말해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평지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울고 있는 자, 버림받은 자, 다시 말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돌이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두 구절이 이 두 구절의 본문의 내용이 분명하게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복을 받는 이유가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라고 분명히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가난함, 여기서 나타나는 배고픔,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통과 버림받음은 전혀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가난, 배고픔, 애통, 버림받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왜 배고파야 했습니까? 그들이 왜 울어야 했습니까? 그들이 왜 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선지자의 길은 왠지 가난한 길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선지자의 길은 왠지 힘든 길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요, 선지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충격이에요. 선지자들 중에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선지자들은 물질적인 것으로만은 살 수가 없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웃을 수 없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척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삶을 산 것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가난한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리야 정도, 엘리야 정도, 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 꿀 먹고 살아가지고 엘리야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엘리사는 큰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이었으며 바벨론 왕정에서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 행복하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재밌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들이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부유하였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난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주권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반대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마르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올바르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잘못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누구도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주는 것이죠. 이 엄마들이 제일 불쌍한 건 뭡니까? 엄마들이 해주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엄마들의 말은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진리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자녀들이 엄마들이 그런 말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 다들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엄마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엄마 말씀 잘 들으세요. 네, 네. 엄마보다 더 중요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척받습니다. 잔소리라고 배척받고 무시당합니다. 왜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은 배척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보물을 고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년 내내 시편 23편을 365회에 걸쳐서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새로워요. 그런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면 저희 교회를 좋아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 나타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누구는 선지자가 되고 누구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까? 누구는 똑같이 예수님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애통과 그 나라로 말미암는 버림받음을 당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마치 그 나라의 일원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 웃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갈망이 도달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고 이것에 대한 가난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재산, 권력, 명예 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심지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왜 욕을 먹습니까? 22절 보니까 인자로 인하여, 인자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욕먹을 구석이 없습니다. 그들은 욕먹을 만한, 버림받을 만한, 배척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매우 건전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복음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길입니다. 그들의 삶이 방탕하고 그들의 삶이 잘못되고 이기적이어서 그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욕을 먹고 있는 당사자들이 얘기해요. 내가 핍박받는다고.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이 매우 합당한 비판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구청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한국 사회의 여론들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하는 핍박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길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 없는데, 인정받고 존경받아도 모자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네 가지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으로 충분히 배부르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웃으며 이 땅의 것으로 풍부하게 부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핍박,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는 핍박이요, 그건 예수님 좀 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지 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핍박한다면 그에게 더 엄청난 것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안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핍박이 있는가? 핍박받을 마음이 있는가가 여러분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후손으로 만들거나 참 선지자들의 후손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 되었어요. 돈도 굉장히 많고 사회적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난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통하고 눈물 짓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못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그냥 예수님 콘서트 열면 가서 참석하고 응원해드리고 하는 팬인가 제자인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 책이 어려운 책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주의 길을 따라 나섰다고 생각하는 저도 전도사 때 읽었지만 전도사였던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단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난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 이 땅의 것으로 부요하고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 웃고 있는 사람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래 놓고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선교 간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선교 가면 위험하잖아. 가면은 순교할 텐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한 20년 정도 이 선교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고 싶다고 주님 제가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생에 걸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논리적인 삶의 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선교 한번 갔다가 순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비보를 접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산에 등정했던 대한민국 원정대가 총 8명, 9명 정도가 실종되고 죽었는데 그 중에 5명 정도 우리 한국인 대원들이 사망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댓글에 왜 산에 가냐고 막 씁니다. 왜 산에 가냐고. 그 사람들에게요, 왜 산에 가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에.
멋있잖아요. 산이 거기에 있게. 예. 그들은 산에서 평생을 살았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죽는 것입니다. 선교가 삶의 전부가 됐을 때나 순교가 가능한 것이지 그냥 뭐 이 선교에서 얻게 될 여러 가지 핍박이나 아픔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밤새 기도하면서 12명 선발하셨고요.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속한 참 선지자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고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참된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복과 화의 시점입니다. 복과 화의 시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언제 복을 받게 되고 언제 화를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정중앙에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시점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날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날이란 날이 있군요. 예. 이 말씀의 중심에 바로 그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평지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평지순이라고 하는데 평지순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뛰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며 뛰놀게 될 그날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어떤 상급입니까? 바로 그 상급은 그날에 주어지는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급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그날 즉 개인적인 종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과 우주적 종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날은 그야말로 그들이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 현재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과거가 자신을 지배하고 과거에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세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관심 갖지 않고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에 보니까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또 보니까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모든 것들은 과거 혹은 현재에 관련된 부사들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미래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시제를 과거와 현재에 맞추어 두면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죄송한 말이지만 급변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현세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이 땅의 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 주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미래 시제가 있는 것이죠. 미래의 시제가. 참 재미있는 건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죽거나 요셉이 죽거나 하는 이 한 사람의 사망 기사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 기사가 등장하면 보통 다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대한 이 회상, 과거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등장해야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축복을 하는데 과거에 대한 회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요셉은 애굽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파라오가 매장당한 풍습을 저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미라로 만들어지고 그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무덤을 파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달라는 거죠. 과거적 존재, 현재적 존재. 나는 애굽에서 총리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내 해골이라도 거기 가져가 달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결국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배고플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울고 있을 수 있고 오늘은 내가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나의 삶의 모든 가치는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때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위로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미래적 존재로서의 신자, 미래적 존재로서의 제자, 이러한 존재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참 선지자가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과거 현재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미래 현재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선지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이미 임했고 장차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슬퍼지고 버림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목사님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버림받고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를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행복, 거룩하게 주시는 위로, 상급, 보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없이는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상급, 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현세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위로는 이 땅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붙잡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해지지 않고 배고파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신자가 갖는 가장 큰 재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함께 갈급해하고 함께 갖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갔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적인 메시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기보다 그저 이 땅에서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되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러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우리 교회가 다고 내 삶이 전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신앙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강동구에 위치한 이 엄청나게 큰 교회죠. 이 M교회의 세습 문제, 또 M교회의 여러 가지 비위 사실들이 우리 모두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야 할 영광스러운 재정, 하나님 나라에 쓰여야 할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의 힘과 능력을 모두 한 개인이 독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그것으로 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근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적립금이 800억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800 정도 되는 적립금이 있는데 왜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것을 요청할 것이다. 후원을 요청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쁨의 교회 800억을 주신다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뭐죠? 800억이 쌓였잖아요. 돈이 다 쓰고 쌓이는 돈이 800억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음에도 우리 교회는 또 그러한 재정을 비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울고 애통하고 버림받는 일이 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권과 야합하여 정치적인 이 힘을 얻고 명예를 얻고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병원을 거느리고 신학교를 갖게 되고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죠? 이 목사님은 현재를 위해 살았구나. 현재를 위해 살았구나. 이 교회는 현재를 위해 살았구나.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벌였다 치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80% 이상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비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도 복이 임하고 내 자녀도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참 선지자의 길, 거짓 선지자의 길과 같은 굉장히 첨예하게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든 요소는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고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일제 통치에 순응하면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었고 순응을 넘어서서 완전히 협력하면 그곳에서 많은 돈과 권력,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명동성당 건너편 YMCA 땅 1000평의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날 당시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2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고 그것으로 만주로 이동해서 항일 투쟁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에 이분이 대련해서 이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재산을 한 2조 원쯤 대한민국 3대 재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재벌이 가난했어요? 권력을 잡지 못해서? 명예가 없어서요? 왜 이 사람들은 가난해졌죠? 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 7형제가 있는데 이회영 선생의 둘째 형님이 있어요. 이석영. 이분도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석영 씨 재산은 마석에서부터 동대문까지 동대문에 도래해야만 남의 땅을 밟았대요. 남의 땅 하나 안 밟고 마석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석영 씨입니다. 이석영 씨는 74세에 죽었는데 74세에 굶어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한테 그 질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지? 왜 굶어 죽었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정권에 야합하고 그 시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세적 지금 임의의 삶을 살았죠. 지금 복을 받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행복하자. 이미 위로를 받자. 그 이미 하늘에 속한 위로를 당장 끌어서 받은 것입니다. 일종의 위로 대출을 받은 거죠. 위로 대출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갚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됐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송두리째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는데요.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 사역에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고 있어요. 포에버 21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의류 브랜드를 만든 선교사님이 장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 선교사님이 이 의류 브랜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주업이 무엇이냐? 물론 이 의류 브랜드를 경영하고 하는 일도 하지만 주업이 뭐냐면은 선교 사역을 다니는 거예요. 1년에 수십 번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있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영혼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도 집회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죠? 예. 기독교인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가난과 현실에 놓여져 있는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 내가 2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안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그게 미신이에요. 가난하고 병 걸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미신이라고요. 삶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미신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괜찮아요. 처음에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0년을, 20년을, 30년을 머리가 좀 어지럽고 돈을 좀 필요하고 질병에서 고침받으려고 교회 다녔다?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냐면은 그걸 그렇게 가르쳐준 목사한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 나와 있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게 선지자의 길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마음의 위로 좀 받고 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도록,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설교는 저로 하여금 많은 배척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설교를 당하고 배척 당할 때야 비로소 내가 참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배척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너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핍박이 없단 말이죠. 그래 놓고선 믿는 신자라고, 제자라고, 선지자라고, 그래 놓고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리겠다고.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참 신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선지자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 길이 가는 곳은 가난이 있고, 그 길에 가는 것은 배고픔이 있고, 그 길을 따르면 거기서 눈물 짓는 일이 있고, 그 길을 따르면 버림받고 배척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이 그러했느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의 작은 삶에 품고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선지자의 길을 결단하여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